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4번째고요. 제목은 희로애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제 탈출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탈출해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가서 탈출했다는 소식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로 온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성경에서 몇 번 이제 등장하고 이제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 돼요.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에 거의 이제 언급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지난주에 굉장한 체험을 한 거예요. 굉장한 체험. 그 옛날 그 미국 드라마인데 그 몸에다가 지도 막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구출하는 드라마 아시는 분이 없나요? 그 옛날 그 미국 드라마 중에 프리즌 브레이크인가요? 아마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2005년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지도를 그리고 감옥에 일부러 들어가서 자기 형을 구출해 내려고 탈옥하려고. 저는 그 드라마에 푹 빠졌었던 적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주인공 서코필드. 네, 몸에다 지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던 굉장히 이슈였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서코필드의 탈출보다도 더 대단하게 베드로는 그냥 정문으로 그냥 터벅터벅 걸어 나온 거예요. 막 뭐 지도 그리고 뭐 창 열고 뜯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터벅터벅 걸어 나온 거예요. 아무런 제재도 받지를 않았어요. 그냥 정문으로 그냥 걸어 나옵니다. 지난주에 봤던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에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탈옥하려고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터벅터벅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베드로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빠져 나오듯이 그냥 하나님이 다 홍해를 다 갈라주시면 그냥 마른 땅을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철문이 그냥 다 열리고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빗대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파수꾼을 지나는데 둘째 파수꾼을 지나는데 전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홍해 앞을 그냥 건너게 하듯이 베드로는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파수꾼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학자들은 졸았다,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출애굽할 때도 애굽 백성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막 이 말과 병거를 이끌고 다 죽이려고 막 쫓아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을 딱 맞게 하셔가지고 어둠을 보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국 군대들은 눈이 다 어두워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져서 접근을 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것처럼 이 파수꾼들도 그냥 깨어는 있었는데 베드로를 볼 수 없는 흑암이 그냥 눈을 가려버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들은 베드로가 도망갔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그 출애굽기 상황이 어땠는지 1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파수꾼 눈을 떴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첫째 파수꾼은 그냥 지나가요. 둘째 파수꾼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 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터벅터벅 마른 땅을 걸어서 지금 감옥을 탈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간증하러 다니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특히 자기네 교인들한테 막 이게 자기 자랑할 수 있는 얼마나 큰 테마가 되냐고요. 아,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해. 너무 신기했어. 막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할 만도 한데 베드로는 그냥 상황 설명만 하고 내가 어떻게 풀려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교회에서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보고 교회에서 사라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나오셔야죠. 갈 만한 교회가 없으면 그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서 드시라고 제가 그러면서 배달 음식이라도 먹으면서 버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얘기는 갈 만한 교회가 없으니까 어떤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계속 유튜브만 계속 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노력을 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그 백종원 씨가 아주 대세더라고요.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란 프로가 저도 이제 재방송을 계속 해주더라고요. 저는 SK 텔레비인데 1번인가 2번을 들으면 그 백종원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백종원이 나와서 얼핏 이제 원래 잘 보진 않는데 그 재방송하는 걸 그냥 얼핏 봤는데 무슨 돈가스 집이 나왔어요. 돈가스 집이 나왔는데 그 식당이 테이블이 되게 작아요. 테이블이 한 6개, 7개 있는 두 사람 앉는 테이블 한 6개, 7개 있는 10평도 안 돼 보이는 그런 작은 식당이에요. 손님 한 12명 받으면 그냥 꽉 차는 그런 식당이에요. 근데 근데요, 글쎄 그 식당에서 돈가스를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식사는 오전 11시에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대요, 식사를. 근데 미리 2시간 전에 9시부터 이제 대기표를 나누어 준대요, 대기표. 그러니까 손님들이 하도 줄을 서니까 대기표를 9시부터 나누어 주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대기표를 받으려고 몇 시부터 기다리는 줄 아세요? 전날부터. 네, 보신 분이 계시네. 전날 밤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돈가스 먹으려고 기다린 거예요. 그날 전날 밤 한 10시부터인가 이제 1번으로 드신 분이 1번으로 대기표 뽑으신 분이 그 전날 밤 10시부터 밤을 새서 아침 9시까지 기다린 거야. 무려 11시간을 기다려서 대기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대기표만 받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대기표 받고 그다음에 영업 시작하는 11시가 돼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려 13시간을 길바닥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밤을 새우고 줄을 서서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 요즘 말로 이게 실화냐? 레알이냐? 이게? 저는 믿기지 않더라고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돈가스 7,000원짜리더라고요. 7,000원짜리, 뭐 비싼 건 8,000원. 7,000원짜리 돈가스를 먹기 위해 밤을 새서 기다리고. 그것도 기다리는데 어떤 대기실 같은 게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대기실 들어가서 뭐 밤새도록 뭐 핸드폰을 본다든가 뭐 이러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찬바람이 부는 골목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밤을 꼴딱 새우고. 사장님은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하잖아요. 저녁이 되면 퇴근하면 그 다음날 먹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사장님은 퇴근하는데 그 다음날 먹으려고 줄을 서 있어. 야, 이게 실화냐. 돈가스 먹으려고. 7,000원짜리 돈가스 먹으려고. 오죽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너무 줄 서서 밤새도록 있으니까 막 민원을 막 넣나 봐요. 시청에도 넣고 막. 그래서 결국은 돈가스집 사장님이 못 견디고 제주도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갔나요? 네, 갔대요. 근데 밤새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으면 그 돈가스를 못 먹기 때문에 줄을 쓰는 거예요. 오전 9시부터 막 이제. 근데 하루에 딱 100그릇밖에는 팔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방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100그릇 이상은 못 만들 것 제가 봐도 못 만들 것 같더라고요. 아니 7,000원짜리 돈가스 먹으려고 줄을 서서 밤을 새고 기다리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납득이. 저는 상식적으로 식당을 해본 사람이라 전혀 납득이 안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 그분들은 단순히 그냥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골목 식당이라는 어떤 그런 영광을 먹으려고 하는 거지 단순히 그냥 7,000원짜리 맛있는 이 돈가스를 먹기 위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목 식당에 나오는 어떤 백종원이 솔루션한 그 식당, 그 유명한 식당 가서 내가 돈가스를 먹어봤다라는 어떤 그 영광을 누리고 싶은 거지 단순히 그냥 맛있는 돈가스가 먹고 그것을 경험해보고 싶은 건 아니라는 거죠. 주말교회 주일 11시 예배 드리면 전날 오셔서 토요일 날 오셔서 밤을 새고 기다리시는 분. 아니 7,000원짜리 돈가스 먹는데도 밤을 새고 기다리는데 추위에 떨면서 대기표 받고 주일날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교회를 우상시키기 위한 수작입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좌석이 이제 조금 있으면 더 꽉 찰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대기표를 나누어주고 11시 예배에 참여하실 분 딱 뭐 40명 끊고 그 다음에 2시 예배에 참여하실 분 뭐 40명 끊고 이렇게 대기표를 나눠줘야 하나?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하고 친하고 싶으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유재석하고 굉장히 친해. 그럼 어디 가서 우리 재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면 그게 자기 영광이 되더라는 거죠. 결국은 이 골목 식당에 가서 돈가스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맛집에 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에 대한 영광을 내가 취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텐트를 쳐놓고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돈가스 먹으려고. 목사들도 그렇죠. 목사들도 결국 유명해지면 연예인과 같이 돼요. 연예인과 같이. 그러니까 그분이 전달하는 예수는 아니고 목사 자체의 어떤 우상화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을 내가 만나서 같이 악수도 하고 밥도 먹어본 사이다. 라고 하면 우리 교인들은 또 그게 굉장히 큰 뭐가 돼요? 자랑거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는 돈가스를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골목 식당의 손님이 되어봤다라는 영광을 우리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내가 다니는 교회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그거를 경험하고 싶고 그거를 우상화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인터넷 성도님들이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주말교회 가서 이제 한 번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네. 아니요, 안 오셔도 돼요.
한 번만 오셔서 예배 드리려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거 역시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내가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인사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가고 싶다. 요거는 괜찮아. 기회가 되면 내가 1년에 2번이든 3번이든 기회가 되면 가고 싶다. 요건 괜찮지만 내가 한 번 가서 인사드리고 싶다라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백종원의 솔루션 하는 가게에 가서 내가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결국 그건 자기 우상 만들기예요. 또 다른 자기 우상 만들기. 구경 삼아 오시려면 안 오셔도 됩니다. 와봐야 별거 없어요. 네. 그러나 기회가 될 때 계속 오겠다 하는 분들은 환영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자기 영광 챙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떤 체험적인 간증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간증을 시켜놓으면 결국 뭐냐면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막 3시간 거리 막 전철 타고 3시간 거리도 막 오신다. 막 이걸 자랑하면 그것도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희소성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뭐냐면 내 자랑이 되거든요.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3시간을 버스 타고 와서 내 설교를 들어 라고 얘기하면 저 또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희소성에 대한 복음의 희소성. 복음이 이만큼 한국 땅에 지금 없어. 굉장히 슬픈 일이야. 라는 쪽으로 가야지 그걸 우리가 우리의 자랑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거리에서 오는 것 자체가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복음의 희소성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자랑을 하고 싶어지는 게 또 인간의 마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곱씹으셔야 한다는 거죠. 한때 베드로도 자기 우상주의에 늘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우상주의.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어. 나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5시간 걸려도 가서 예배 드릴 거야. 막 이런 우월주의가 베드로 안에는 있었다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거다. 다른 제자들이 다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자기가 복음의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나는 다 아는 줄 안다고 착각을 한 거죠, 베드로는.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요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뼈저리게 깨달은 것도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해야 합니까? 주맘교회가 맛집이 된다는 것은 전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주맘교회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그 십자가의 복음만 덩그러니 남아야 되는 숙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딜레마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를 떠나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교회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제가 오늘 임직에 관한 설교를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문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는 늘 이게 숙제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집사가 됐으니까 마치 내가 뭘 좀 하는 것처럼 나 복음 많이 알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인정했어. 그래서 나한테 집사를 줬어. 이런 개념은 틀렸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복음으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자기가 받으려 했던 영광을 점점 더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앞으로 보게 될 사도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기의 영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는 자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인사를 받을 때도 베드로는 그 인사를 마다했어요.
마다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우쭐했을 텐데 날이 갈수록 베드로는 점점 더 겸손해지더라는 거죠. 어쩜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말 낮은 자리를 경험케 하시려고, 죄인의 자리를 경험케 하시려고 계속해서 죄의 자리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죄가 많은 자라는 것을 계속 들통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스스로가 계속 자각하는 거예요. 배신자 베드로.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공황장애가 와.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야, 그래, 내가 저런 인간이었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은혜 받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가 가장 은혜를 받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를 자각해야 돼요.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집사직분을 이렇게 드리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고민이 되더라고요. 카리스마가 없어. 카리스마 딱 해서, 야, 사도행전에도 집사 7명이면 충분했는데 뭐 이렇게 많이 줘? 7명 딱 끝! 하는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계속 쓰고 지우고 그냥 등록카드 쓰고 출석만 하면 다 드려? 아, 그럼 또 이게 또 교회가 또 이게 좀, 이게 목소리가 커지면 또 이거 안 되는데. 직분만 주면 징크스가 있어요. 직분만 드리면 교회를 안 나와. 아, 또 시즌 4가 또 가는 건가? 그렇다고 극소수만 드리자니 우리 목사님은 자기 친한 사람들만 준다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아, 차라리 속편하게 우리 교회는 직분이 없는 교회라고 선포를 해버려? 아,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카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저도 주여 이 죄인을, 이 리더십 없는 이 죄인을 어찌 하오리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가야 하는데 저도 역시 아직 훈련의 기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직분을 받았네 못 받았네 어쩌네 할 만한 사람은 저희 교회에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있다면 그분은 저희 교인 아닌 거야 아직. 예. 그렇게 제가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주말교회 오신 분들이 사실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정말 교회에서 한 가닥씩 하던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털리고 교회에서 막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다 털리고 오신 분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거기에 눌려서 찢기고 막 온갖 잡다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경험하고 오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겨우 집사를 좋네 안 좋네 이런 것 가지고 싸울 분들은 없다고 제가 판단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존의 우리 교인들은 마찬가지지만 이미 명예욕을 다 버리신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할 분들도 없고 그렇다고 받았다고 해서 막 설레발레 칠 만한 사람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집사 직분을 그래도 조금 좀 많이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봤어요. 출석률, 뭐 출석 기간. 그냥 제가 부려먹기 편한 사람으로. 그냥 제가 부려먹기 편한 사람으로. 언제든지 전화해서 허드렛 일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1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교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집사라는 명함을 드리는 것뿐이지, 명칭을 드리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집사 직분을 못 받으신 분들도 여전히 주밤교회의 집사예요. 집사인 거예요. 다만 행정적인 것만 차별을 둘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해도 다 참여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못 받았다고 참여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참여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낮은 자리를 경험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항상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여야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베드로와 정반대의 모습의 사람을 또 조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의 왕이에요. 헤롯이죠. 그러니까 아침이 되어서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어요. 이제 무교절 기간이 끝나서 이제 명절이 끝났으니까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라. 저 녀석을 내가 오늘 죽여야겠다. 끌어내라고 했어요. 근데 교도소가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꽂혔는지 아침에 돼서 이제 간수들이 베드로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안 거예요. 밤새 몰랐어요. 그리고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흑암이 되었던 그 병사들의 눈이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을 몰랐는데 아침이 되어서 이제 끌어내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탈출을 한 거죠. 얼마나 놀랬을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마치 석고필드가 타락을 한 것처럼 그 상황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탈출 사실을 듣고 헤롯이 너무너무 약이 올랐나 봐요. 이거 완전히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이제 커지는 건데 이 결정적인 베드로가 없어지니 못 죽이니까 너무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파수꾼들, 죄도 없는 파수꾼들을 신문해서 그 파수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사형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군병들이 어떻게 됐죠? 홍해바다에 몰살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의 완악함으로 애굽 군대가 사실은 다 몰살되어 죽었잖아요. 역시 헤롯의 완악함 때문에 영문도 모르는 파수꾼들이 심판을 받아 죽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계속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은 이제 가이사라로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났다는 것은 사실 기독교 박해에 대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을 못해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탈출이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죠. 그래서 헤롯은 재충전의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어떤 그것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했다는 그런 열받음에 의해서 재충전의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탈출했다는 소문은 이미 났고 헤롯은 망신이 이제 뻗칠 대로 뻗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공권력으로 이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으니까 헤롯은 조금 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는 이제 로마의 총독 관저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이제 헬라 문화적으로 어떤 그 조금 아부성으로 도시를 건설해 준 거예요. 로마에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헬라적인 문화를 가진 도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헤롯한테는 굉장히 고향과도 같은 지역인 거죠. 고향. 그래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제 알랑방구 끼는 그런 간신들이 좀 많이 있었던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헤롯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가이사랴에서 헤롯은 정치적인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괴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가이사랴보다 북방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제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해상 무역을 많이 해서 돈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에요. 근데 농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이제 그 가이사랴에 와서 곡식을 사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식량 공급을 중단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유죠, 그것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얼마나 거물이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친을 요구하러 사신들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잘 보이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 곡식을 사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런 알랑방구를 끼는 사람들. 그리고 헬라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대부분 정치적으로 묶여 있어서 대부분이 헤롯에게 간신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이제는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신배들 모아놓고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다들 기뻐했겠죠. 간신들이니까. 다 아첨하는 거예요. 다 기뻐했어요. 도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비율을 잘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곡식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대단하다라고 칭송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서로 싫으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공생하는 존재가 인간들이에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저 교인이 정말 싫어. 근데 공생하는 거예요. 왜? 헌금을 내니까. 정말 싫은데 헌금을 내니까 그냥 공생하는 거예요. 싫어도 좋은 척 하는 거죠.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도 담임 목사한테 대들었다가 하나님이 벌 받을까봐,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싫어도 좋은 척.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헤롯의 연설을 듣고 마치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연설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환호를 하더라는 거죠. 너도 나도 헤롯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얼마든지 그건 알랑방구를 껴야 돼요. 그래야 곡식을 사가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첨이든 뭐 칭찬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옛말에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저도 여러분이 칭찬을 많이 해주면 무지 기분이 좋아요. 막 저를 띄워가지고 막 천장에 붙여놓고 막 그러거든요, 가끔. 그럼 너무 기분 좋아요. 네, 자주 칭찬을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칭찬이 문제가 아니라 헤롯은 그 칭찬을 받고 그걸 하나님에게로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칭찬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그 칭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받은 헤롯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고 저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제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을 눌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띄워줘도 저의 정직함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정직함이 아니야. 고마워.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대신해서 그냥 설교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귀를 닫으시면 나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계속해서 울림으로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제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예, 좋아요. 그거 싫다고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예, 그거는 100% 거짓말이에요. 좋아요. 예.
그러나 나의 가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바른 복음을 이해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베드로와 헤롯을 서로 비교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 베드로의 상황, 그리고 헤롯의 상황, 똑같은 주제를 던져주고 성도는 이렇게 반응하고 성도가 아닌 자는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베드로의 모습보다는 헤롯의 모습으로 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요. 저도 더 강하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벌레가 파먹게 그냥 다 죽여야 돼요. 돈가스 먹으러 전국에서 모였어요. 밤을 새요. 내 설교가 7,000원짜리 돈가스보다 못합니까? 이러면 뭐예요? 이게 헤롯의 모습으로 간 거예요. 네. 헤롯의 모습으로 간 거예요. 주만교회를 높였고 나를 높였다라는 거죠. 결국 교만한 헤롯에게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켰던 그 주의 천사가 동일한 주의 천사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선 동일한 주의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쳐요. 헤롯을 쳐. 베드로 때 어땠어요? 베드로 쳤죠? 발로 찼잖아요. 옆구리를 확 걷어찼어요. 헤롯도 주의 천사가 쳤어요. 원어로 보니까 파타소, 동일한 단어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성경이 동일하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파타소,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치다라는 이 단어, 감옥에서 자고 있던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걷어찼고, 그리고 이 헤롯에게도 동일하게 걷어찬 거예요. 근데 어때요? 두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해서 보면 베드로는 똑같이 걷어차였지만 베드로에게는 구원이 일어나고 탈출이 일어나고 헤롯에게는 죽음이 일어난 거예요. 지옥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던 베드로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감옥, 가장 괴롭고 슬프고 저주라고 생각했던 감옥에서 한 대 맞더니 살아나는 탈출이 일어나지고, 헤롯은 가장 편안한 곳, 가장 내 고향,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한 대 맞으니까 죽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스스로의 신념으로 살았던 그 유대왕 헤롯은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온갖 영광을 다 누리다가 벌레들에게 먹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에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성령의 불은 동일합니다. 악인이나 아니면 의인이나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그러니까 이 치는 것도 동일하게 오잖아요. 동일하게 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침이, 그 성령이 말 그대로 성령의 불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지옥의 불이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주의 사자가 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굿 뉴스입니다. 좋은 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지만 이 소식을 받는 대상에 의해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투영이 되는데 그게 성도에게는 복이 되고 성도가 아닌 불신자들에게는 저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욥을 비롯한 성경의 전체 이야기고, 그게 바로 저주와 복이 공존하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저주를 아무리 퍼부어도, 우리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저주를 막 퍼부어요, 우리에게. 그래도 성도에게는 그 저주가 뭐예요? 복이에요, 복. 이 개념인 거예요. 아무리 주의 천사가 와서 발로 막 차. 그런데 그가 베드로 오면 아무리 쳐 맞아도 그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헤롯 같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성령의 불이 와도 그건 다 저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의 복음은 성도가 들으면 한없는 복음의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저주의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애굽 재앙에서 이제 메뚜기 떼가 올 때
동풍에서 와요. 메뚜기 떼가 동풍이 일어나니 메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동풍은 결국 메뚜기 재앙을 몰고 오잖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를 때도 어떤 바람이 불죠? 동일하게 동풍이 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동일한 동풍이 부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메뚜기 재앙이 오고 어떤 분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동풍인데.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게 탈출의 개념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지옥의 개념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대상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상이 누구냐? 우리에게 환경은 그래서 저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저주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소식이든 성도에게는 그 모든 것이 좋은 소식이 되고 불신자에겐 아무리 좋은 소식도 저주의 소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헤롯은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걷어찬 똑같은 방식으로 걷어찼는데 그것이 저주가 되고 벌레들이 헤롯을 먹어버리는 상황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에 먹혔다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왜 이거는 뭐 바퀴벌레들이 막 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먹었다는 게 아니라 왜 몸이 썩으면 왜 구더기도 막 생기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막 욕창 이런 거 하면은 한여름에 막 구더기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썩는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티끌의 존재로 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 없어지는 티끌의 존재는 헤롯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썩어 없어지는 티끌의 존재로 가요. 우리는 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지만 그게 누구에게는 천국이 되고 누구에게는 지옥이 되더라는 거죠. 헤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기 영광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결국 그들에게 기다리는 곳은 벌레들이 기다리는 지옥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이런 삶의 모습이 저주 같은 일, 그러니까 축복과 같은 일 모든 것이 공존해요. 그죠? 때로는 기쁜 일, 때로는 화나는 일, 때로는 슬픈 일, 때로는 즐거운 일. 그래서 모든 희로애락이 성도에게는 모두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세요, 지금? 저주 가운데 이런 저주 가운데 있어. 성도에게는 그게 복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복의 개념. 그런데 저 안 믿는 불신자들은 너무 잘 돼. 막 뭔가 잘 돼.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의 희로애락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그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꼭 행복해야 합니까? 네. 저 어저께 너무 행복하더라고 자는데 우리 진주 하주 그다음에 우리 조카 승윤이까지 같이 와서 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저는 애들이 좋아해서 그런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렇게 자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행복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는 꼭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걷어가시더라도 그 자리는 행복의 자리가 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역설이 우리는 안 되잖아요. 인간이니까 안 되잖아요. 조금만 내가 힘들고 괴로우면 그때마다 저는 그래 내가 꼭 행복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야.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계획하고 계신 거야 라고 시선을 돌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 십자가의 복 말고는 성도에게는 중요한 행복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세상의 희노애락을 전부 복으로 바꾸셨어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화나는 일도 다 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뭐예요? 전부 인간들의 희노애락이에요.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여 복으로 바꾸겠다라는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애새끼들 아무것도 없어도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여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도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그가 얻은 모든 행복은 곧 저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베드로와 헤롯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샌드위치 기법의 속입니다. 속. 샌드위치 속 그 패티예요. 이게 베드로와 헤롯의 이야기. 그리고 25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와 바울이 보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교회라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샌드위치 빵 속의 내용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전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헤롯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그거는 복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막 저주받고 막 이런 거, 그것도 저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십자가라는 빵과 빵 사이에 벌어지는 축복과 저주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모든 희노애락은 십자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희노애락은 십자가 앞에서 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행복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저주를 받는 것처럼 느껴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죠. 그런 방향성을 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현상은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저주든지 축복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것이 오더라도 성도에게는 전부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복의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주가 아무리 나를 못 살게 굴어도 결국은 그게 저주가 아니고 복이었다라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죠? 나는 왜 이렇게 못 쓸 병에 걸렸죠? 알고 보면 그게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뭐만 하면 망합니까? 네. 꼭 그러더라고. 뭐만 하면 망하더라고 내가. 알고 봤더니 그게 복이었다라는 거죠. 계속 실패해요. 인생의 실패. 실패. 이거 편집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게 태어났지? 알고 봤더니 그게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 알고 봤더니 베드로를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 세우시는 작업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 때 모든 것이 복으로 바뀝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살 때. 그래서 25절은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축복과 저주의 삶을 예수님이 다 샌드위치 빵으로 앞뒤로 해서 우리 인생을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아, 제가 저주 가운데 있는데 저건 저주 아닌데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의 희로애락을 다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성도로 결론 내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론은 베드로와 헤롯처럼 같은 현상에서도 극명하게 복과 저주가 바뀌는 그런 성도의 삶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저주 가운데서 망연자실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복이 너무 넘쳐. 그래도 자고하게 된다는 거죠. 교만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저주가 복이 되고 복이 저주가 되는 원리로 흥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 흥왕했다고 표현하잖아요. 축복과 저주를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는 저주도 있어야 돼요. 저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저주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반드시 저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도 있어야 돼요. 복과 저주가 계속 공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만을 계속 추구하면 우리는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